할렐루야. 아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아이고 우리 함창교회 김혜숙 권사님 가르치지 않은데 손 들고 인사 잘하시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감사한금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 밤에 성서병원 긴급 후송까지는 아니고 긴급 응급실에 갔는데 또 그 밤에 또 기도 중에 잘 또 회복이 되고 또 이제 며칠 저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예배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놓고는 안 와보셨어요. 엘리베이터 놓기 전에 없고요. 엘리베이터 건축할 때도 헌금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대 어머니지만 목사대 권사로서 이렇게 성들어서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우리 잘 분별합니다. 자, 막 어떤 신방팀에서 저희 집에까지 신방 오시겠다는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힘들다, 환자가 힘들다 해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명수 사님 오늘 기도 감사드리고 우리 그 아들 우리 신성철 형제가 어제 제대했어요. 어제 아래 교회 왔는데 마지막 저녁 전 휴가 오고 어제 와서 제대를 했습니다. 와서 주일날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군생활 속에 그가 다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또 앞으로 이제 토목학과를 다니는데 앞으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한 그런 또 토목 기사도 되고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참 군대는 우리가 군성교를 열심히 하지만 또 이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한국 청년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군종 목사단의 참 영원한 비전입니다. 비전이고요. 참 미국 같은 경우는 군 안에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못 한대요. 공식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만 받지 공식적으로 오라고 막 이야기를 못 한대.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막 그냥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막 오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금지했대. 그는 미국은 뭐 오라는 소리 안 하면 자동으로 교회를 오기 때문에. 근데 한국하고 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종교적인 현실 속에서 참 이 국군 장병들 마음에 가장 와닿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참 군에서 이런 교회의 진중 안에 십자가 빛이 불이 쫙 켜져 있고 이게 얼마나 영혼의 위로가 되는지 또 그들 젊은 날에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의 행운의 축복인지 우리 늘 봅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비가 어젯밤 새벽부터 오늘 새벽부터 비가 엄청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 가운데 이렇게 지내시느라고 수고했는데 이 밤에도 오셔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안기총 신앙 세미나 이단 분별과 바른 신앙 이런 주제로 세 분의 강사님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안동시 기독교 청년합회에 이 같은 세미나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뭐 이렇게 한 주제를 놓고 세 분이 오는 건 처음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어요. 감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강사님은 우리 교회 7월 둘째 주 우리 정교회 수련회인데 작년에는 우리 잠수함 박사님 최일 박사님 모셔서 특강을 했고 올해는 이제 그 CBS 이단 상담가 이동원 목사님 모셔가지고 또 현재적 문제점 또 대응 방안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등등 또 말씀을 들을 것인데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 그 부산 엑스포 파리에서 이렇게 설명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잠깐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 호소하는 부산 엑스포 이제 알리고 호소하는 이제 연설이 나오더라. 참 들으면서 진솔하다. 제 마음에 참 진솔하고 정말 그 세계인들에게 호소하고 비전을 심는 또 한국이 가진 앞으로의 미래적 위치, 현재적인 미래적 비전이 어떤 것인가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저에게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이 짧은 연설이지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2030년 부산 엑스포 무역박람회가 열리도록 세계 무역박람회 열리도록 우리나라에서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서 복음 선교에 또 기회를 삼아야 된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세계인들이 오잖아요. 옵니다. 엑스포하면 막 곳곳에서 옵니다. 오니까 또 그 오다 보면 한국을 가장 한국다운 데가 어디냐 하면 어디입니까? 안동이에요. 안동. 가장 한국다운 데가 안동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지만 퀸 엘리자베스 여왕도 안동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병산소원 가면 거기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왔고 그 아들 조지 W 부시도 왔고 그게 이 안동을 들 이유가 가장 한국적인 곳이다. 모르겠습니다. 시내 관광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올지도 누가 알아. 그런데 너무 인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있으니까 저 김 목사가 인사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게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도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를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 이제 끝 부분이 다가오는데 그 끝을 하나님 말씀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굉장히 아주 깊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좀 두 절 해서 확 나갈까 하다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에게 전가하였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씀 중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경로가 바로 요 22장 16절에 아주 잘 기억이 됐는데 요거를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딱 합치면은 요한계시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지 경로가 딱 집중하게 됩니다. 도표가 나올 겁니다. 도표 넘기시면, 이 도표.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예수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자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의 말씀을 주어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또 22장 16절을 합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이게 그 삼위일체의 모상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다 해서 터툴리안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을 이제 최초로 역사 속에 사용을 했는데요.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자기 요한에게서 나오는 창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천사를 통해. 그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는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천사, 그리스도의 말씀. 나 예수는 천사를 보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다음 이는 하나님이 따라락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도표를 이제 그릴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 대하는 모든 말씀은 사람인 이규철 목사, 사람인 강사님을 통해 듣지만 이것은 곧 누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냐, 누구의 말씀이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우리 이런 면에서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말이냐?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이 말씀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교회들을 너희에게, 너희가 곧 교회예요. 너희가, 교회들이 곧 너희,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이런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근원적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각자가 모여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임이 대단히 중요해요.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모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교회들 너희에게 하는 것이, 교회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최종적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돼. 소홀히 하는 것이 돼. 그러니까 글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마침표 피어리드를 탁 찍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왜 그렇게 찍다가는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는 왜 이 마침표가 없느냐?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 해설서에 보니까 왕의 문서, 아주 높은 최고의 왕의 문서, 권위의 문서에는 마침표를 치지 않는답니다. 마침표. 황제의 문서에 마침표가 없대. 그래서 이게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황제 중의 황제, 세상의 모든 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개역 개정에는 가끔 보면 마침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개역 성경이라든지 앞에 성경 쫙 보면 마침표가 없어요. 쫙 이렇게 마침표가 없어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성경대로 받아쓰기 했다가는 학교가 그런 식으로 시험 쳤다가는 막 틀렸다 그러지. 마침표 없다고 막 틀렸다고 막 지적을 받아요. 예. 이 세상에 가는 그 차이야 그게.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속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 예수는 하면서 너희에게 넘어가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이제 주는데, 이 말씀을 이제 보내시는 분의 주체가 이제 이 말씀을 보내는 권위자가 누구냐? 이 말씀 보내는 송신자가 이제 딱 해설이 나오는데요. 나는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자 자손입니다. 루트, 뿌리자 그의 자손이고, 누구의? 다윗이. 그리고 바로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오늘 요 다윗,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도 요한은 왜 이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이 결정적 요한계시록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왜 다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다윗을 다시 상기를 시킬까? 그 이유가 뭘까? 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나름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 인용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크게 보면 5개가 나옵니다. 5가지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5가지 나오는데 구약에 있는 소재, 모티프가 요한계시록에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묘사한 것이 크게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소재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계시록 5장 5절에는 다윗의 뿌리, 그리고 5장 6절에 어린 양, 22장 16절에 새벽별, 이 5가지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인용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소재예요.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모티프라고 그러고 소재라고 그래요. 5가지 동원되는데 이 5가지 동원된 구약에서 이게 가져온 중요한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 가운데 그 중에 2개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뿌리. 도대체 예수님과 다윗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어떤 분일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메시아성을 가지고 증거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찾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네. 찾았죠? 981면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쫙 하면서 이제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막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 다음 이사야 11장 같은 장의 10절 11장 10절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이다. 아멘. 열방이 그에게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열방이 그에게로 그가 영화롭게 된다. 누굽니까? 결정적으로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줄기 속에 바로 메시아가 있게 되고 백성들이 다 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줄기가 되고 다윗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이 분인데, 도대체 다윗은 그럼 왜 이렇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또 메시아의 그름이 되기도 하고 또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윗을 축복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이 신묘막측한 이 비유의 중심에 어떻게 다윗이 있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Why 다윗? Why David? 왜 다윗이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바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는 다윗과 교회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과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이제 이게 이야기하려면은 사무엘 7장, 사무엘 7장. 자,
사무엘하 7장. 칠 장 8절부터 17절까지 일명 다윗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을 맺는 건데요. 그 계약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사이의 말씀을 다윗에게 딱 주었어요. 이거는 압축하면 하나님이 다윗 집을 세울 것이고 다윗의 이 가문의 그 위상과 또 자리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위한 확실한 땅을 보장하고 줄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서 고난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네와 너의 나라 네 후손들을 아버지같이 돌보실 것이고 이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소위 다윗 계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나단을 통해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나단은 이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나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기도 가운데 태어나서 엄마 한나의 헌신 소원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서 그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는데 사무엘이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거라.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쫓아갑니다. 대사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응. 가 자거라.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쫓아갔습니다. 이번엔 진짜겠지 싶어서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응. 그러다가 엘리가 뭔가 생각이 났어요. 잠깐. 만약에 또 이런 나는 너를 안 불렀는데 네한테 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라. 그런다 무슨 말씀이 주어지는지 들리면 내게 와서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손을 탁 모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엘리 집을 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버스를 타면 늘 운전기사 앞에 이렇게 운전기사 앞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어린 소녀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 그림입니까? 사무엘 이야기예요. 그게 필로로키아라는 그 초대교회 중기교회 그 중세 초중세 시대 수도사들의 그 어록을 담긴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영분별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바로 예화를 딱 든 것이 예를 든 것이 바로 사무엘과 엘리 사이 이야기입니다. 엘리 시대 나이가 많았어요. 엘리가 성전의 등불도 희미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희미했어요. 모든 게 희미했어요. 등불에 기름이 없었는지 안 넣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횃불이 거의 꺼져 있어. 하나님 말씀의 계시도 희미했어요. 엘리가 그랬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개망냉이였습니다. 사람들 하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그냥 제일 좋은 거를 지가 먹고 하나 앞에는 그냥 심줄 질긴 거 그냥 번지러 드리고 막 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한테 뭐 안 가져온다고 막 그냥 발로 차고 막 사모 발로 차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 요새 같으면 당장 그냥 뭐 탄핵감이죠 완전히. 근데 그때는 뭐 하나님의 제사에 건드리지 못해. 그럴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 서원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에 바쳐지고 있는데 비록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캐치를 못해. 이거를 누가 얘기해 주냐? 세 번째 부름에 가서야 엘리가 늦게서라도 깨닫고 영적인 코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코칭. 바로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엘리 같은 사람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사무엘도 분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상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상 노릇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출동하는데 하나님 법궤가 필요하다 싶으니까 엘리,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그냥 법궤만 나가면 이긴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게 보병 3만이 죽고 3만 명이 엎드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이 죽었고 법궤마저 빼앗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가 그냥 뒤로 놀라가지고 나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아들도 다 죽고 이미 전쟁에 죽었고 홈리의 부인이 아이를 놓으면서 그냥 난상 끝에 또 죽습니다. 집안이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는 그렇게 망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징치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래 가지고 미스바에서 그냥 회개 기도하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모인다 싶으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는 하나님이 번개 때리고 막 해서 그냥 블레셋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긴 상태예요. 근데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블레셋에 이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또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법궤 앞에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법궤 앞에 그냥 막 목도 부러지고 막 허리도 부러지고 가슴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안 부러진 데도 있어. 다 부러졌어요. 그 다음부터 블레셋에 막 그냥 막 종기가 막 난삽합니다.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마다 이 성읍으로 이 법궤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어미소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더 와 있는데 법궤가 이 바알레 유다 지역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쭉 그 장막 속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할 찰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의 자기를 위한 이 목수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위한 궁전은 짓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시골 아비나답의 이 타작마당에 더 있으니까 영 아니야 이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걸 좀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사장들 소집해서 이걸 옮깁니다.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어떻게 뭐 했는지 몰라도 소가 팍 깜짝 놀라면서 뻘쩍 뛰니까 벗기가 덜컹하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우사 제사장이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벗기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딱 잡는 순간에 우사가 죽어버렸어. 비극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손을 댔어요. 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고 그것도 그냥 이 수레에다가 들고 가면 안 돼. 벗개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소 수레에 더 싣고 가니까 소도 그게 감당이 됩니까? 소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제사장들 어떻게 해가지고는 다시 이거를 오벳 에돔 집에 더 갖다가 임시로 석 달 동안 이제 이렇게 모셔놨는데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막 주는 거예요. 다윗이 거의 궁전에 탁 들어가 살면서 그 오벳 에돔 집에 있는 벗개를 생각하니 암만 생각해도 마음에 이 영 차질 않아요. 너무 죄송해.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벗개는 말이야 한데 있고 이게 되겠냐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다 이제 율법적을 찾고 하니까 벗개는 그냥 소 수리에 끌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된다. 이걸 제대로 알고는 다시 다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착착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법궤를 다윗성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다 모시고 왔는데 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6장. 우리 앞에 오늘 지금 사무엘하 7장 봤는데 앞으로 한 장 넘기세요.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에 사무엘하 6장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거의 모인 것 같아요. 거의 모여서 다윗이 주관하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일단은 속죄하는 속죄제가 있지. 죄를 그동안 이걸 잘 컨트롤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그냥 소홀히 했고 잘 이게 운반도 제대로 못했고 뭘 몰라서 그랬으니 하면서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신앙 고백에 화목제도 드리고 온 백성이 다 같이 다윗 주관의 예배를 딱 드린 다음 그런 다음 다윗이 백성들에게 함께해서 고맙다고 하나님 축복이 있으라 축복을 해주고 왕이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축복을 탁 해주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배고프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와서 예배 소잡아 예배 드리는 게 뭐 10분에 끝나는 겁니까? 1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게 몇 시간 걸렸다는 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번제를 뭐 1시간 내에 드리라 뭐 30분 내에 드리라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새벽기도 30분 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1시간 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야. 편의대로.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30분 왜 넘냐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딴 데 가면 있다 하더라.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면 배고프잖아요.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말로만 축복하면 답니까? 돌아갈 때 오늘 여기 보면 참 저는 이런 구절이 은혜가 돼요. 남녀 물은하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 물은하고 똑같이 해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부피는 얼마나 크냐? 그거 몰라.
그냥 뭐 그때 뭐 제대로 했겠어? 알아서 했겠지 뭐.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해야 돼. 어쨌든 품목은 세 가지. 응? 품목은 세 가지. 다시 한번 뭐요? 떡 한 개, 또 고기 한 조각, 또 건포도 떡 한 조각. 떡이 두 개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 떡이고 하나는 건포도 떡이고 또 고기 조각이고 막 이렇게 해서 고기는 얼마나 컸나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 한 조각이니까. 뭐 한 지름 줬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고기를 먹으려면 자기 손바닥만큼 먹어라. 요게 딱 정량이래. 요게 그날 하루에 충분한 고기 칼로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두께는 얼마 몰라요. 그 정도는 하여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다 우리는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받고 기분 좋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변방이 아닌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들어왔다라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7장이에요. 7장. 사무엘하 7장. 7장에 딱 넘어오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7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 때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군사를 다 무찌르래요. 근데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 군대는 다윗 군대가 이스라엘에 출동하는데 이기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칠 때에. 그래서 군대에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군대에 왜 군 목사님이 필요하고 군대에 왜 이런 군정병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싸우고 이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군대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처음에는 히틀러 나치가 셌습니다. 근데 그런 나치는 십자가를 그냥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꺾은 거예요. 바람개비처럼 만들어 불교 만자처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연합군이 처음에는 밀렸어요. 그러나 종래 누가 이깁니까? 주의 군대가 이기지 연합군이. 보면 알아야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거스르고 주의 진리를 거스르고 복음을 거스르고 이렇게 하는 자의 그 결과는 다 패망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주와 같다다. 그런 말하면 시간이 가깝습니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승리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자기 궁에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 2절을 보시죠. 2절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은 아마 궁정 선지자인데 다윗의 궁에서 아마 다윗과 함께 거기서 하는 채플린 영어로 군목이에요. 그게 군목을 영어로 채플린합니다. 채플린을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궁에 있는 채플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에서 잘 지내는데 하나님이 괴는 저 바깥에 있네요. 휘장 속에 시장은 쳤다 하지만 그 한 대 있습니다. 영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정도만 딱 해요. 선지자는 대번에 다윗 왕의 뜻을 간파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는 성전을 짓고 싶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 3절 봅니다. 3절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 왕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 소원 아닐까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왕이여 건축 한번 하시지. 교회 성전 한번 지으세요.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났어요. 4절 5절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더러더러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단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바로 사무엘하 7장 바로 8절에서부터 16절 사이 소위 다윗 언약을 약속해 줍니다.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나는 집이 없어도 되는데 네가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느냐? 고맙다. 근데 너는 건축하지 않고 네 자손이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내 말 잘 들으면 번영할 것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멸절까지는 시키지 않겠다. 너를 봐서. 그러면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소위 말하는 다윗의 축복을 해줍니다. 다윗에게.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통해 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나 예수가 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다윗이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을 왜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7개 교회 바로 초대 7개 교회 예루살렘 요한계시로 나오는 7개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분석을 하면서 그걸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로 그 끝나는 장 바로 다음 장에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직 보세의 성막 그 휘장은 있고 한데 아직 이런 고정 집이 없는 성전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배 한 번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예배 한 번 없었어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다. 결국 예배가 없는 백성은 비참합니다. 그 다음 일어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가 왕에 오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나라가 번창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주의 교회를 생각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 나단도 인간적으로 동조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제지하고 선지자 나단도 깨달았죠.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조언을 인간적으로 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라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게 세계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지었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집을 못 짓죠? 하나님 집을 못 짓죠? 했더니 너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혔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대신 다윗은 그럼 제가 내 아들이 하나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집질 성전 건축 준비를 누가 다 했느냐?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해놨어요. 솔로몬은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시공한 거예요. 다윗 없이 솔로몬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윗 없이 이스라엘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흰 바탕에 짝대기가 2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지중해,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은 요단강, 바로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요단강,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별인데 이 별이 다윗별입니다. 오각형 다윗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52행정 폴란드어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의 가슴에 다윗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순환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축복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혼 속에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우리 이스라엘 영원하다.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삶을 생각한 사람 다윗이거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생각만 해도 복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생각만 해도 복이 있다. 생각만 해도 복이 있어. 그러니까 앉아나서나 그냥 누구나 일어나나 교회 생각. 저희 어머니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은 저보고 목사님들은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그래서 제가 어디 안 갈 때는 다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없을 때는 어디 간 겁니다.
맞지요. 교회 없으면 어디 간 거고, 집에 가도 어디 가든 간 거고, 안 가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알면 됩니다. 저분이 왜 교회에 있지? 어디 갈 데가 없으니 있는 거고, 왜 없지? 어디 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또 교회 옵니다. 목사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늘 있어요. 있어요. 항상 주를 가까이 해라. 먼저 교회를 생각해라. 비가 올 때는 교회 물 새는 데 없냐. 날이 더울 때는 교회는 시원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지. 식물은 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다윗의 뿌리요 또 이 줄기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이 주님을 가까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주를 통해 주님 안에서 같이